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한 번 더.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함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덮개를 궤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두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편지를 읽을 때 단순히 쓰여진 글씨만 읽지는 않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편지를 통해 편지를 쓴 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 십계명을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 안에서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언약궤를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속죄소로 덮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적힌 약속과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계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성소처럼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담기고 그것을 속죄소로 덮은 그 지성소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구약에서는 그곳이 지성소였다면 오늘날 그곳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곳입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인격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쓰여진 모든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면 돌판에 적힌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행동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어로 만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인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전에는 편지에 쓰인 글자를 통해 상대의 마음과 인격을 느꼈다면 이제는 상대를 마주보고 상대의 얼굴과 몸짓과 언어를 모두
직접 보고 느끼며 상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 표정과 신체와 음성을 실제로 듣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 곳곳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셀로판지로 안경을 만드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경 테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붙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셀로판지를 붙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교회가 검증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풀어 선포하는 설교 시간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투명색 셀로판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배 시간에 각 성경 구절에 담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때 청중은 예수님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설교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교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인격의 교제가 설교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설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에서 설교를 듣는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학업에 열중하느라 그 자리를 소홀히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설교를 듣는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리를 지킬 때 한 주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한 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설교를 듣는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일상에서 예배의 자리, 설교를 듣는 자리를 사수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